보통 바울의 편지는 전반부는 교리적인 내용을, 그리고 후반부는 실천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후반부로 3장부터 시작된 신자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한 편지를 마무리하며 두 사람을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절에서 5절을 보면 기도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기본 중에 기본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성이죠. 신자의 삶에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는 신자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계속 기도할 것을 권면하며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최고의 방법은 두말할 필요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깨어있다가도 우리는 종종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불신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마귀의 전략에 빠지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이럴 때 최고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되어진 감사, 바로 이 감사가 있을 때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기도할 것을 말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곧 바울과 디모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중보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을 위하여, 또한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기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복음의 증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권면을 마친 바울은 마지막으로 외인을 향한 신자의 태도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5절과 6절인데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외인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곧 불신자들을 신자로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바울의 권면인데, 바울이 두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더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은 지혜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세월을 아낌으로 지혜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의 의미는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의역해 보면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여 불신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이죠. 외인을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말에 대한 권면인데, 이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덕을 세우는 그러한 말이 나오게 되어지겠죠. 또한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상황에 맞는 시기적절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이 외인들을 향한 권면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는 행동이고 또 하나는 말입니다. 곧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지혜롭고 시기적절할 때 우리의 삶은 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의문을 갖게 되겠죠. 그럴 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대답함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신자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더욱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교회 전체를, 또 신자 전체를 도매급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국대입니다. 국대가 뭔지 아시나요? 국가대표를 국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신자 전체입니다. 우리가 곧 교회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기회들을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외인에 대한 권면을 마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두 사람을 추천을 하는데, 한 사람은 두기고요, 또 한 사람은 오네시모입니다. 이 두기고는 예배소 출신으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에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를 가지고 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바울은 그를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자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의 상황을 알려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할 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추천한 사람, 그는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골로새 출신으로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곧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은 그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는 유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히는 무익한 사람이었죠. 이러한 그가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름대로 유익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유익한 그를 골로새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이 두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는 형제요 또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계속 기도하라. 지혜롭게 행하라. 그리하여서 복음 전파에 힘써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또한 위대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계속 기도함으로 또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입니다. 국가 대표다운 품위와 품격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집사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